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다고요? 다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오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교회법상 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출석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세례식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모습은 물을 이렇게 한 움큼 목사가 이렇게 떠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붓듯이 이렇게 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세례식은 약식이고요. 우리 실제는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랬을 때 그 침례는 바로 물에다가 침수시키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가로 간다든지 바닷가로 간다든지 등등, 아니면 교회에다가 욕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목사가 이 세례 받는 사람을 잡고 뒤로, 그것도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담궈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올리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 이유, 그 물에다가 침수시키는 이유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죠? 그 물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리죠. 올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시금 올릴 때에 다시 살린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 같이 물속에서 건져냄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가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가 다시금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서, 어떤 퍼포먼스에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런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아니, 똑같은데요. 이전에 옛사람,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믿고 있는 모습을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데요. 이전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가 옛사람이 죽고 뭐가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녔을 뿐이지 그냥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신앙 종교 생활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젖어 들어가다가 열심히 하니까 집사를 주고 열심히 교회 나오다 보니까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전 옛사람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옛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금 새 사람을 입은 자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전에도 죄 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예, 겉으로는 그전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우리 6절에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려 한다. 예, 죄를 짓는데 똑같이 전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는데 예전에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면 죄의 종노릇했던 자였다. 이거예요. 죄의 종, 죄의 노예, 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대로 죄를 짓나요? 아니죠. 죄의 노예니까 죄가 이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항상 무엇이 남아있냐면 죄책, 자책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벌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항상 평안이 없는 거죠. 항상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용서. 내가 여기서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나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또 날 비난할 거고 세상이 날 비난할 거고 또 자기 마음속에서는 죄책과 자책이 또 나를 비난하고 등등의 그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를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서가 없는 삶. 자,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종노릇했던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건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그런 자격 조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혀 그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자격 조건 어떤 대가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었냐면 은혜, 용서받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나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이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책하거나 죄책감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비난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셔라고 하는 그 평안이 있다는, 그 죄를 이기고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이 세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의미를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항상 우리는 눈만 뜨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묶여서 어떡하지? 용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묶임 속에 살아갈 필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그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온전한 길로 능히 이끌어 나가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야,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비신뢰적인 그런 말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감싸 안아 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힘듦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염려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하면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버릇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선물을 받았거나 그런 어떤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달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채워줬어요. 그러면 은혜, 정말 은혜,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런 예전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놀렸어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어떻게 날아갔는데 맞추려고 던진 게 아닌데 어떻게 그놈이 도망가다가 그 내가 던진 돌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방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일 때문에 엄마가 또 얼마나 나를 혼낼까, 얼마나 나를 또 때릴까, 이런 공포감 때문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혼자 그 어린 아이가 정말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놈의 새끼, 내가 제가 상상했던 그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괜찮다 하면서 본인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던 그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저 자신의 모습, 저 자신의 그 생각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었던 저 자신의 그때 그 엄마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요,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내가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다. 엄마한테 더 잘할 거다. 나가서 내가 또 다른 친구들 골 깨뜨리겠다, 이런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바뀌어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하겠다. 좋은 일 하겠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잘못해도 또 실수해도 그것을
은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요. 더 잘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법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법으로만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자로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해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해요. 아우 내가 바꿔야지 이런 마음 들으시던가요? 아니죠. 반발심만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짓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쏴대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 건져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내가 이럴 거면 내가 더 막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은혜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